성도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0일 주일 오후 예배는 남 23 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는 부암제일교회 강용찬 목사입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10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2025년 사상교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 북부 메단에서 진행되는 단기 선교회는 교회 및 학교 방문, 어린이 사역, 풍선아트, 페인트 선교, 전도 등의 사역으로 이광진 목사 포함 총 11명의 인원이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와 현수막을 참조하시고 청년부서의 2025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5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및 직원 동정 여름 휴가 일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구역 현귀래 집사의 남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1-4구역 김민정 집사의 모친, 정재열 집사의 장모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로 복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8월 첫 주 선언세대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할 때 스윗하게 따뜻하게 하트 한번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하트, 작은 하트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좌우를 보시고 한번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면 하트 쏘아주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 필요한 사람 누구일까요? 누구에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믿습니까? 아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사랑을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미션 키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곳도 다르지만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필요해요. 세상 향한 어린이 모여라 복음 전하는 미션 퀴즈야.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죠. 세계를 굽는 어린이 모여라 예수님 전하는 미션 퀴즈야. 보내신 곳으로 사랑 전해요. 우리는 미션 퀴즈야.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지만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필요해요. 세상 향한 어린이 모여라 복음 전하는 미션 퀴즈야. 언어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죠. 세계를 굽는 어린이 모여라 예수님 전하는 미션 퀴즈야. 보내신 곳으로 사랑 전해요. 우리는 미션 퀴즈야.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율동하며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지만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필요해요. 온 세상 향한 어린이 모여라 복음 전하는 미션 퀴즈야. 언어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죠. 세계를 굽는 어린이 모여라 예수님 전하는 미션 퀴즈야. 보내신 곳으로 그 사랑 전해요. 우리는 미션 퀴즈야. 한 번 더! 온 세상!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지만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필요해요. 세상 향한 어린이 모여라 복음 전하는 미션 퀴즈야. 언어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죠. 세계를 굽는 어린이 모여라 예수님 전하는 미션 퀴즈야. 보내신 곳으로 그 사랑 전해요. 우리는 미션 퀴즈야. 온 세상! 온 세상 만난 어린이 모여라 복음 전하는 미션 퀴즈야. 언어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죠. 세계를 굽는 어린이 모여라 예수님 전하는 미션 퀴즈야. 보내신 곳으로 그 사랑 전해요. 우리는 미션 퀴즈야. 왜 예수님 보내셨나 왜 이런 사랑하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예수님 보내셨나 왜 우리를 사랑하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우리를 보내시나 왜 우리는 가야 하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Yes!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 구원하셨네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네 우리 구원하셨네 놀라운 그 사랑 전해 놀라운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전할래 없는 사랑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장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과 하늘보다 높은 사랑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장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끝없는 사랑 그 사랑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그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알면서 혹은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여름 행사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비정강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비정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주영 목사님과 문태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름 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잘 보내고 있나요? 대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얼굴의 표정은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남아있는 방학도 열심히 잘 보내고 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 2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아멘.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복주머니. 우리 친구들 복 많이 받았나요? 많이 못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초등 1부, 2부 친구들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복 많이 받았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벌써 8월 달입니다. 우리 새해 때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를 했죠. 우리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연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우리 그런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응원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어떻습니까? 복 많이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진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성경 말씀, 이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그 복의 비결. 여러분들 복 많이 받고 싶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모세 맞아요. 맞습니다. 와, 역시 모세입니다. 모세. 오늘 모세가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이 백성들,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강,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번쩍 뜨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큰 돌들을 세워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두고 또 거기서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아, 너희들은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리고 그 돌들을 에발산 위에다가 세워라.
그리고 그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 아저씨가 말이 참 맞습니다.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너희들은 그리심산 바로 이 축복의 산에 올라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이 납달리는 너희들의 에발산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그 중간에 이 레위인들은 내가 말하는 그 말들을 말하게 되면 천창후창 내가 말하게 되면 너희들은 따라서 이 말씀을 증거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글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정하면 모세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 청종한다라는 말은요, 바로 순종한다라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이 임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 무섭게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복을 받고 싶죠. 왜냐하면 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한번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날마다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할게요.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에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오늘 예배 자리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참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근심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자녀들 주님 안에서 잘 되도록 주여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세대에 참여한 우리 어린 식구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사 저희들이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8월 달이죠. 8월 첫 주. 여러분 굉장히 많이 무더운 그런 한 주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반갑게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조금 길어요. 얼마나 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짧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쉽죠? 네, 쉬워요, 그죠? 그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네, 안 보여주고 보여주고, 네, 보여주고 합시다. 네. 아, 어디서 배웠는지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도 한 번 더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목사님 여러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잔을 퇴장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2부부터 차례차례 나가겠습니다. 우리 손 내밀어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아. 보다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좌우를 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매달 초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이 시간, 이 빵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정까지 건드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 처음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빵을 들고 계셨다가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되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타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피 받아 한 형제 자매된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마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될 그런 백성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들어보니까 마치 그 뮤지컬이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런 어떤 찬양의 어떤 반주와 이런 것들이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에 준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보니까 중등부 학생 중에서 아직까지 입교를 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가 이렇게 다 보내놓고 우리만 지금 성찬식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데, 지금 함께 하는데 지금 여기 1학년 학생들이 아직까지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픕디다. 중학교 1학년 중1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이번 해안에 입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서 성찬식 같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독일의 대표적인 문호다라고 이렇게 하면 괴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괴테가 참 쓴 아주 유명한 그런 휘곡이 있습니다. 그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휘곡입니다. 이제 그 파우스트의 주인공인 이 파우스트, 이 사람은 아주 지식과 진리 그리고 세상에 사는 의미를 참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도무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찾을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던 어느 날 이 파우스트에게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이자가 와서 파우스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너의 영혼을 나에게 주면 세상의 모든 쾌락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내어주고, 그리고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젊음과 부귀영화를 줍니다. 그러나 파우스트는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끊임없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파우스트가 그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렇게 하고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파우스트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이 파우스트와는 정반대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모든 내용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 구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까? 혹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신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겨야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예수님처럼 초인적인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시험이 올 때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시험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제가 물었던 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다 같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받게 하신 이유는 뭐냐?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우리가 받는 시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체질과 성장 속도에 따라서 맞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저 정도의 시험을 받으면 아마 내 생을 스스로 포기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시험을 받은 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지독한 시험을 받은 자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받은 이 시험은요,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가혹한 것이었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욥은 너무너무 심한 종기가 막 그냥 몸에 들어앉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기와로 막 이걸 끓는 바람에 저기 욥인가 아닌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흉한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장 가까운 아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래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을래?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렇게 할 정도의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여, 그대의 말이 어리석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시험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오는 어떤 시험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 왜? 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다. 나를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던 그 예수님의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시험, 그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귀는 제일 먼저 시험을 이렇게 하죠. 먹는 걸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말하죠. 우리가 의식주, 이걸 가장 기본적인 필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먹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게 못 먹으면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40일간 줄이셨기 때문에 뭘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시험인가요? 아니, 배고픈데 어떻게 하든지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왜 시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떡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을 해서 먹으라는 거, 이게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으니까 왜 시험이냐면 마귀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돌로 이렇게 떡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왜 시험이냐면은 마귀의 말의 뜻이 어떤 시험이냐면 이겁니다. 떡, 이거 너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은 네가 일한 노력의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면 이거는 맞는 말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떡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순전히 우리의 노력에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틀린 말이라는 거. 그걸 지금 이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대답, 거기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반박하시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거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구절, 뒷 구절을 함께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줄이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동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려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세상적인 사고, 즉
노력해야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빼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나가서 이슬처럼 내린 그런 영양 가득한 동글동글한 젤리 같은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거두는데, 근데 너희들이 날마다 나가면 있을 것인데 이제 나가서 한 사람이 그날 먹을 양식만 그렇게 거두어서 가져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안 그래도 심심한데 하나씩 거두는 어떤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이렇게 있는데 내일이 있을 줄 어떻게 확신하나?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거두자 해가지고 더 거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장막이 났는데 세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그냥 냄새가 막 진동을 하죠. 왜 냄새가 진동합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들끓게 되어서 그랬다 합니다. 그럼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먹고 산다는 것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네가 노력해야 살지 하는 어떤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가 그에게 답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 마음속에 새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굳이 40년을 허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시험에 보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난 다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나님 말씀에 딱 기록될 때 이렇게 됐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또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인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험을 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를 손을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딱 떼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편 전체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시편 91편 1절 2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 이 지금 시인은 뭘 이야기하느냐,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그곳에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 야, 네 고백 한번 확인차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떨은 막 그냥 거기 성역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이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도를, 정확한 뜻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우리에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자기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계에도 참 많았습니다. 이전에.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학생 시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으로부터 뭘 많이 들으면 I can do,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몇 번이나 외치라고 이렇게 했어요. 뭘 I can do라는 거예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너는 명예를 얻을 것이고 너는 돈을 잘 벌 것이고 하는 어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는 우리 욕망을 부추기는 어떤 그와 같은 말이지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의도는 사도 바울이 뭘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라는 게 뭐라는 말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앞구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뭐라고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나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고 나는 그 가운데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데 그 뜻을 가지고 그냥 무슨 명예를 쫓고 부귀 영화를 쫓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한 구절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 구절, 그리고 한 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한 장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런 법을 교회는 배워야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법을 배워야 마귀로부터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 뭡니까? 마귀가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나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이런 시험은 나도 그냥 다 능히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파우스트처럼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바쳐서라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대조해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힘, 이걸 하나님의 어떤 힘하고 대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지 함께 못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서 영끌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영끌. 내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내가 집을 사겠다 또는 뭘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바로 파우스트의 생각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세상의 모든 영광을 제시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신자라도 할지라도 이런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험이 올 때 강건하게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긴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기는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두 다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스토리텔링 할 때 문태호 목사님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그 삶, 즉 한 세대 혹은 두 세대가 지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 이걸 조목조목 가르친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60만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어떤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운데서 저들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을 다 저들이 누릴 수 있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거는 그들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을 때, 많은 백성이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갖다 마음에 새기고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에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이게 안에 자리 잡고, 그 믿음이 이제 어떤 상황이 올 때 딱 고백이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우리가 싸우는 어떤 싸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그러한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죠? 누가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동네 양아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뭡니까? 마귀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셉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와 같은 교묘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 그 졸개들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수단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마귀를 이긴 이들에게 어떤 것을 선물하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뭐라고요? 수종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뭔 말인가 한참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된다?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될 정도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렇게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천사들이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천사들은 뭐냐면 환한 빛 가운데 사람들이 천사들이 나타날 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긴 다음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긴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또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광스러움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무엇을 느낀다는 말입니까? 야,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말을 듣게 된다는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때로는 여러분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그 사람에게는 뭐가 아니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품격을 사람들이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에서 이긴 사람,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냥 곧 죽게 생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그 품격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품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빛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천사가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회복해 봅시다. 우리 조상들 한 분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그런 어떤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에도 내가 기억에 남고 또한 그분의 그 빛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은 어떤 이게 아니라 그 몸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게 여러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이 품격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장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아까 광고에 나간 것처럼 우리 김민정 집사님의 어머니이시고 그다음 정재열 집사님의 장모님 이제 장례 치르시고 오늘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유족들은? 예, 일어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어머니를 읽은 우리 김민정 집사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정재일 집사님과 함께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참으로 신앙을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이 가문이 크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금 오늘 여기 광고는 안 나왔는데 우리 전진욱 형제 누구예요? 전진욱 형제? 예, 전진욱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전미영 집사님의 조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 내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머리까지 다 깎고 그렇게 오셨어요. 예, 이건 이따가 나중에 할게요. 예, 이제 군 입대해서 또 이제 보통 이제 18개월 동안 요즘은 또 다 수고를 하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진우 형제 어느덧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군복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군복무할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또 지혜가 더욱더 뛰어나게 해주셔서 참 군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고백이 있게 해주시고 또 군에서 만나는 참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도록 주여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 다녀오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준비했던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이제 8월 5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선교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칼럼에 썼듯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선교팀이 되겠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인도네시아 선교팀입니다. 이번에 가서 또 할 사역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잘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사역 잘 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고 여러분 인사할 때 그때 여러분이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단기팀이 그동안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사역들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그냥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가는 모든 길들에 위험 요소 다 없이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윤상혁 선교사님 네 분과 그곳의 모든 현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다녀오세요. 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